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24편은 형식적인 이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토라 시편과 제왕 시의 형식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 토라 시편으로 볼 수가 있고, 그 7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제왕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토라 시편, 즉 이 모세 오경의 그 내용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 토라 시편에서 1절과 2절의 말씀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1절 말씀 이 하반절에 보시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그 2절에서 말씀하는데, 그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이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주님께서 세상에 이 기초를 놓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지구는 이 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그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더 쉽게 그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알 수가 있는데,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 지금처럼 이 짜임새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지구는 어떤 그 모습이었습니까? 지금처럼 이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리고 이 산맥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 동물과 식물들이 있는 그런 이 모습이 아니고 생물이 하나 없는, 즉 지구를 이 물이 덮고 있는 그러한 이런 그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는 이 지구가 이 물로서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 속에 덮여 있는 그 땅이 이렇게 물 위로 이렇게 드러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물이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고 그리고 물 속에 있었던 이 땅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이 땅과 바다 그리고 산맥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그 기초를 놓으셨다. 저 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즉 물에 덮여 있던 이 지구의 그런 이 모양 가운데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 속에 있던 이 묻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땅과 바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 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그 시편 기자는 그 이러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늘 창고문을 열고 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부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드시려고 하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는, 즉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즉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이 의지할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사람관계를 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이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은, 또 주시고 빼앗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이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4절 말씀해 보시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이 말씀은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의도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여기에 판단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즉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은 이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헛된 우상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헛된 이 것은 그 일시적이고 거짓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자는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그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로 사용하도록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다스리는 그러한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다스림을 받아야 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간을 다스리는 그러한 이 것으로 어느 순간인가 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 돈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도구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돈이 무엇이 됩니까? 이 인생의 이 주인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즉 돈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게 되는 이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이 돈뿐만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명예를 갖기 위해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두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즉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자들은 이러한
그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즉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시적인 것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이 도구로서 즉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 즉 하늘에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면 그 하나님은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땅에 있는 것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이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자들이고 또 그 지혜로운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다. 즉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기뻐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즉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즉 마치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점령하였으면서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있는 정말로 아이성, 즉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이와 같은 아이성은 이 정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고 두 번이나 패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 여리고 성을 정복했는데 옆에 있는 아이 같은 그 아이성 정도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거기에 달려들었을 때에 결국은 실패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큰일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큰일을 앞두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작은 일은 자신의 마음대로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그러한 일들은 언제든지 성취될 수 있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이 아무리 큰 뚝도 이 조그만 이 구멍에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자들, 언제든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7절에서 이 10절 말씀은 이 제왕시로서 그 역사적인 이 관점에서 보면 그 다윗 왕 때에 이 법궤가 이 성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이 의식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하 6장 그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이런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 다윗의 이 마음의 이런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모시고 들어올 때에 다윗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자신이 가까이서 모실 수 있다는 것.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그렇지만 이 구약적인 이런 생각에서 이 벗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그런 이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벗개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모시고 올 때에 그 벗개 앞에서 이 춤을 추면서 이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이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벗개를 가지고 오려고 이 앞전에 한번 시도했지만 이 벗개는 제사장이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새수리에 싣고 오다가 이 사람이 죽는 그러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는 가지고 들어오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을 대동해서 이 벗개를 메고 이렇게 걸음을 옮길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 성문으로 이렇게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 길 가운데서 이 너무나 춤추고 행복해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때는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사,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은 그러한 율법적인 그러한 이런 예배의 이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서 춤추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벗개를 메고 이 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려는 이 제사장들이 이 성문을 지키는 이 문지기들에게 소리칩니다. 그 7절 말씀해 보시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이 문이 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성문을 열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고 있는데 어디에 성문을 닫고 있느냐? 성문을 열어라 라고 제사장이 큰 소리로 소리칠 때에 이 성문의 문지기들이 이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있는데 그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즉 이스라엘을 이 대적 가운데서 이렇게 지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앞뒤 좌우 지켜주시고 보아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실질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그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왜?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즉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즉 인생의 모든 이런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영육 간의 전쟁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라.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잘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지 영광을 돌릴 존재는 아닌 것이죠. 그냥 인간관계 가운데서 고마운 것은 우리가 고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한 고마운 일을 나에게 행하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서 고마워하고 감사할 거는 감사하지만 그 영광을 돌릴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만이 오직 영광의 왕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께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러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